지금 우리는 진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인 거와 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또 강조한 게 있죠. 말세는 뭐가 심해지냐면 불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또 오직 한 분이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진리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진실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분명한 그 사실인 진실조차도 애곡하고 조작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상담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째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이 불법이 이게 심해지고 있습니까? 옛날보다는 과학은 발달되고 사람들은 특히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있고 하다못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알게 될 수가 있는데 왜 진실 보도는 다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어떤 편에 서서 어떤 진영에 서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위해서다. 근데 이 말은 성경이 불법을 합리화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불법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말세 아닙니까? 그때는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운행하고 또 은혜를 부으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세운 그 건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입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뭐가 안 되면 성부터 내고 아주 버릇없이 행동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지만 완전 세상이 이상하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도 복으로 바꾸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연합되는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휴고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불법을 조정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특히 앞날을 인류의 종말을 보게 되면 불법이 심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성경이 이 세상을 불법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거기에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특별히 봐주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불편하십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도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단지 말을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런 분들 특징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뭔가 말할 때면 도리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발도장은 찍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남들은 왜냐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남들 직분도 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본질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닌 끝자리예요. 뭔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냥 그렇지만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자기 마음속에 놔두고 있는 상태이지. 근데 이것도 뭐냐면 대단하다고 그런 분들은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변화의 역사가 없고 깨닫는 역사가 없고 어떤 종의 영적 고문관이 될 수가 있어요. 군대에 가면 고문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 고문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붙인 게 뭐냐면 고문관이다. 고문관을 아예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고문관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또한 나를 믿는 크리스찬,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다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놨어요. 예비해놔서 하나님께서는 다 창고에 다 채워놨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늘 창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늘 보고. 나요 안 나요? 하늘 보고를 하나님께서 준비했는데 본인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 다 준비했는데 그 하늘 보고를 열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열쇠는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기도인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 보고를 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그럴듯한 명철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자기 좋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하고 생각하지 않냐고. 마치 뭐가 똑같았냐면 도둑놈이 잡혔어요. 저녁에. 하필이면 경찰이 거기에 있으냐. 누구를 원망하냐면 경찰을 원망하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하지 않았다면 도둑질을 안 했다면 잡혀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게 되면요. 자기 중심을 하도 내고 썽도 내고 그럽니다.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분은 기독교과 어떤 분은 기독교무인 그러면서 또 교회에 섬기는 분들로서 우리는 또 멀티태스크 풀어요. 우리는 모든 거 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세대처럼 교회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과도 싸우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뭐야? 은혜를 다 준비했는데 그 은혜를 준비했지만 그 은혜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준비해놨는데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똑같은 국수를 갖고 끓인데도 맛이 다 똑같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 끝에 똑같은 재료가 있더라도 그것을 뭐 끓인데도 다 맛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재료가 5개인데 먼저 뭘 넣고 어디에 넣고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국을 끓일 때 메물에다 후춧가루 먼저 치고서 국을 끓인 다음에 넣고 그건 아니잖아요. 후춧가루는 다 음식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다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크리스찬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 베푸시기가 원하는데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얼굴을 보지만 다른 딴 생각으로 머리에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자기를 점검해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어떤 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 다니는데 엄마 불평만 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냐면 그냥 일반 그 직원이었어요. 그분이 회장도 아니고 또 담당 부서장도 아니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말해줘요. 됐대요. 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냥 도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회사의 방침과 규율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냐고 그렇게 또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도리어 뭐냐면 그 자기가 다녔던 그 회사와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경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거기가 깡패 조직이 아니고 어떤 이상한 조직이 아니라면 타겟 룰이라는 게 다 있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본인 다 열의 케이스로 살려고 합니다. 나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뭐냐면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한테 은혜를 안 주시냐고 어떻게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예요? 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몸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는 다 어리석어요. 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된 줄을 생각합니다. 그 자기가 뭐 어떤 책 같은 거 좀 읽으면 많은 지식을 자기 혼자만 많이 깎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예. 깐마들 영적 자폐하죠. 우리는 절대로 뭐예요? 영적 자폐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영적 자폐아,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열쇠, 은혜의 그 돕는 은혜의 복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다 준비해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어떤 말로 나는 겸손합니다. 넌 말을 뭘 못하겠어요? 사기꾼도 말을 얼마나 청상 유수같이 말을 잘합니까? 근데 삶 자체가 사기꾼은 아니래도 사기꾼은 아니지만 사기꾼 같은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혼자 스스로 속고 있는데 주인 있는 사람이 말을 해줘요. 말해주는데 전혀 변하려고 하죠. 도리어 뭐냐면 이상한 태도를 해. 그러면 아유 나도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렇게 말해주느냐? 그래 너 스스로 깨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럼 그분은 그만큼 뭐예요? 늦어지는 거야 시간이. 근데 그걸 누굴 탓할? 근데 그 사람 특징이 그때 왜 안 붙잡아 줬어요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결국은 뭐예요? 그 아정 속에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야.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스타일 꾸기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면요, 또한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의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쿠팡이라든지 뭐인지 보게 되면 할인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할인 세일을 엄청나게 받아서 물건을 사더라도 아니면 옛날 물가보다는 정상적인 물가, 옛날에 할인된 물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물가보다 10%는 다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이 세상을 이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우리 목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변화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우리는요, 예를 들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NK세포가 돼야지 암세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암세포가 되면 안 되고 NK세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요,
본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 인생에 다 잘 되길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잘 되는 걸 파괴하려는 게 뭐냐면 암세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오늘 말씀이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적인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휴거될 하나님 잘 믿고 휴거될 때가 하나님께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살려주신다는 걸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 그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주일날 발도장 찍는 것도 그래서 에비데이가 대단한 거죠.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는 직분을 맡던 거기에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피를 사신 몸된 우리 은혜성소에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뭐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은 승리하는 삶을 누리려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은 이 재정과 관련돼서 모든 것도 다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게 축복을 주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의 입술을 통해 갖고서.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덕을 세워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10분 왔다면 기도하고 예배 모이는데 본인이 돼야 돼요. 어떤 분 그러는데 교회 나오는데 에서 처음에 더 쇼시다는데 여기는 장로님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네? 그게 옳은 건가?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 나태워갖고서 예배는 적당히 드려도 돼요. 이번에 나와 같이 낚시나 하러 갑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을 하지 않지만 장로가 있어야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 이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저 장로님은 일만 장로인 수박 장로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와 기도예요. 기도하면 뭐냐?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예배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와 기도 없이 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뭘 넣지 않냐고? 기름을 넣지 않고 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는 것을
예? 그냥, 예. 그것은 뭐냐? 가볍게 여긴다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예? 마치 이게 뭐냐면 자동차에 뭐냐면 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 뭐 하라 막 시키지 않았잖아요. 제대 말하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뭐가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불을 내려주십니다. 검을 입히시고 깨닫는 지혜 주시고 또한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다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고 교회의 덕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저는 사도 바울을 중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고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에 지지 않고서는 면류관도 없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삼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우리 열심히 섬기고 전도에 힘써야 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뭐냐면 목회자들도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 진짜 예 전도지를 가지고 뿌리고 있는데 반드시 열매 맺으면 선포합니다. 아멘. 예 처음에 뿌릴 때 씨앗을 심을 때 심이 쌓이나지 않으니까 심이 애타치라도 하나님께서 다 예,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했던 거 하나님께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거든요. 전도 한 명도 예수 믿는데 뭐 5년 되고 10년 됐는데도 전도 한 명도 뭐 못한다. 근데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전도할 마음도 안 갖고 있다. 예. 하이, 그래서 말했잖아요.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지금. 예, 교회에 전도, 기도와 전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계절 이쁘는 다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 그리고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예,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더불어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은 예, 언약의 말씀을 주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9장 9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요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많은 뭐 보도가 나는데 너무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메이저 뉴스에 의해서. 근데 러시아는요, 나치하고 싸우다가 몇만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2,200만 명이 죽었어요. 2,200만 명. 유태인들 많이 죽었지만 진짜 나치하고서 대항하다 제일 많이 죽은 민족이 러시아 민족이에요. 러시아 민족은 그냥 300년, 400년 전에 그냥 적당히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5천만 년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죄와 벌이라는 책 아십니까?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그 러시아 문화가 다 이게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까나포초리카의 형제들이라든지, 예, 전부 다가 뭡니까? 그 대륙 그 기질에서 웅장함이 있으면서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2,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승 기념 5월 9일 했을 때 가족들 중에서는 안 죽은 가족이 없는 거야. 후손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뭐 하냐면 나라를 위해서 나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그 자기 조상들 있잖아요. 사진을 딱 들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말자고. 우리 2,200만 명. 여러분들, 지금도 2,200만 명 큰 민족도 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적었는데 그 당시에 2,200만 명을 지금 한 1억 정도 죽은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나치가 못하는데 나치 마크를 몸에다 세우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런 건 보도가 안 돼. 다 그거 이상한 거야. 근데 이상한 게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는 뭐가 심하다고? 불법이 심해갖고서 진실이 보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뭐가 되냐면, 예, 개들 보게 되면 개 있잖아요. 난 개를 안 키우는데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개가 일단 개의 뭐를 주면 사료를 줘요, 안 줘요? 요새 사료를 주잖아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조작된 음식에 사료를 먹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개돼지가 돼요. 이제 개돼지에서 뭐를 받게 되면 최소한 팩트는 알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거 아는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예. 세상에 언론이 갖다 주는 사료를 먹고서 날로 먹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서는요. 완전 세뇌가 돼버려갖고서 그 성령 말씀에 너희가 진리야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알지 못하는 것에는 감히 끼어들면 안 돼요. 내가 보지 않고서 왜 어떤 뭐 신문에서 만든 그 신문이 가짜 보도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할 때도 판사가 있으면 다 뭐가 있습니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도 하게 아니, 그래서 판사는 원고 피고 말 다 듣는 거거든요. 어째 한쪽 말만 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뭔가 승리하고 성공한다? 예, 그것은 한마디로요, 예, 농담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예, 인생을 그냥 자기 절대로 막연히 사는 겁니다. 세상이 만만합니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피 흘리사 몸된 게 만만한 교회입니까? 절대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어린 나이로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게 도저히 안 돼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 먼저 한 게 뭐냐? 1,000번째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고서 나에게 구하라. 내가 들어줄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섬길 수 있는 거. 그 지혜와 지식이 뭐냐면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의 영이에요. 지도자는 생각을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지도자가 잘못 생각하면 국민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다 보세요.
다윗이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뭐냐면 징계물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그래서 지도자는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로 서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돼야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도 야 진짜 저분 크리스찬이야. 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 또 하나님도 제대로 인정 하나님께서 그건 아닌데 다른 성도들도 볼 때 이건 아닌데 예? 근데 본인만 몰라. 그래서 너만 몰라는 무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말하면 다 들어주니까 여기 권사님들 자녀가 말하면 다 들어주고 싶어요? 무조건 만사 이해해주고 싶죠? 자식들은. 예?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이해한데 뭐냐면 바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뭐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 양육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부모라면 여러분의 사사로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버릇이 나빠져요. 뭐를 양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책임지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잘 되고 형통하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게 되고요. 또 재정이 있는데 배불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8절 19절 봅시다. 레위기 25장 18절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법도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니라. 19절 땅은 그것이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들 안전한데 먹을 것이 없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배는 부는데 폭탄이 막 왔다 갔다 가네. 미사일 터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말씀을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쉬어 배불리게 먹게 하신다. 이건 재정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되려면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육신적인 영적 자폐아의 생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의 생각하는 크리스찬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 생각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면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옛날에 교만, 오만 부선했던 자들이 이제 깨달아서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진짜 생명을 걸고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향 있게 하기 때문에 사울왕이 망했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말씀을 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걷어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신을.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정신병자 짓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여태까지 대충 애도게 해주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용납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먹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변화를 받으려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내가 이 세대에 속한 자라면 내 자신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인데 너희가 혹시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변화돼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남 분별하지 말고 내 행동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 내 자신을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거든요. 다른 분이 좀 이렇게 뭔가 안 됐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 주일날을 어떻게 내가 보내고 있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어리석게 준비하면 안 돼요. 젤렌놈의 스키라고 어떤 사람 표현하는데 어떻게 되면 8년 동안 뭐냐면요. 엉터리 군사교육을 받았어요. 이번 다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대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야. 미국의 포스타 장군이 있지 않나. 영국 군인, 예? 카나다 군 별게 다 나오네. 그들이 뭐냐면 뭐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그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몸에다 문신이나 막 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보면 참 안 됐어요. 지도자 잘못 만나갖고서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거기 뭐 국회의장 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에는 공직자도 다 이중국적자도 다예요. 우리나라는 공직자들은 이중국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사업하는 상관이 없지만. 근데 어떻게 되면 그 오스트리아 그 전직 총리가 외무장관이 말했잖아요. 오는데 어떻게 되면 다 뭐냐면 벤츠 아니면 바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아주 비싼 차 롤스로이즈만 몰고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너무나 부패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제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던 어떤 그 우크라이나 시민이 말하는 거예요. 푸틴 제발 여기 폭탄 좀 때려주라고. 나라가 힘든데 전쟁을 하는데 뭐냐면 좋은 무기들은 안 들어와. 무기는 들어오는데 무기가 다 어디서 없어져. 무기를 팔아먹는단 말도 있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고 넣었는데 근데 좀 보니까 뭐냐면 벤츠 있잖아요. 벤츠. 예? 롤스로이즈. 엄청난 차들이 와 있는 거야. 나라가 힘든데 그리고 뭐냐면 연극해서 뭐 돈 좀 구호 좀 해주라고. 앵벌이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뭐냐 지금 국제 정세가 힘든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 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예, 다른 나라에 가고서 우리나라에 위해서는 우리가 예, 싸워야죠. 예? 총을 들고 싸워야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닌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에 가서 총알바지 할 수는 없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예요? 우리나라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나라에 또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절대로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는 순국열산이 될지언정 명분이 없는 데 가서는 총알바지가 되지 않도록 그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 크리스천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 무질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했어요.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를 지도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게 되면 마지막 책 이름이 뭡니까?
말라기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말랐습니까? 재정이 말랐습니까? 네, 여러분들 뭔가 말랐던 분들 말라기를 꼭 읽으세요. 여러분 말라기에는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예,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인데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받은 게 어때 그러냐. 올바른 물질관 가지라. 올바른 예배관 가지라.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시간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의 시간 온전한 질서와 공예배 잘 되는 거. 또 성경 물질관은 이제 하나님 말하는 그 11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세금 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 어느 분은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믿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방배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왔는데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예? 그러다 들어오시고 근데 그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담배 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겠어요.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온 거지 초신자신데 나이 드신 분인데 내가 그래서 말했어요. 이제 예배 시간 나가지 말고요. 담배 피우면서 설교 들으시라고. 그분은 교회 온 게 담배를 끊기 위해서 교회 온 건 아니에요. 금연하기 위해서 교회 온 건 아니거든요. 일단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믿으니까 내 손으로 먹으면 담배 다 버렸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금연학교가 아니라 믿음학교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내 몸이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일단 그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은혜를 받으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제 담배가 있는데 11조를 내는 거야, 두 가지를. 난 지금 자식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지금 담배 피우고 자꾸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자식들이 많냐고. 속속에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나님 골치 아프니까 제가 11조 두 가지도 나머지는 감사 그걸 드린다고 다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였거든요. 나중에 뭐 그분 다 변화되면 다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분 또 어떻게 또 11조라고 또 알아갖고서 또 담배 11조를 내는 건 난 진짜. 근데 그분은 뭐예요?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건 안 받으신다 아니면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속과 겉이 다르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서 완장 쳤어요. 어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하는 짓을 개떡같이 보내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뭐예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칭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예배드려야 할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드리러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여기서 태어날 것입니다. 어디 인터넷 치니까 나온 거야. 검색 딱 누르니까. 그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었으면 나 왕노릇 못하겠네. 내 밥그릇이 없어지겠네 해서 누굴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까지 사는데 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다. 이 정의라는 것은 공의예요. 읽읍시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자치 목사들은 그런 거 다 없다. 구약에 있었다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성경 말씀은 뭐 하면 1.1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 빼거나 다음은 어디 간다 했어요? 지옥, 유황불에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 때 교인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드린 은혜 성승의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크리스천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는 크리스천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엉뚱한 짓 하더라도 내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바라는 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또 이런 상황이 좀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환경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도 갈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강야에 길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 강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걸 딱 맞춰서 모든 게 되려면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말씀 따라 우리가 변화되고 한결 기도 때문에 또 열심히 또 기도해서 하나님 난 진짜 예수 잘 믿는 노래 또 바꿔주세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신자가 돼야 되냐? 가룟유다 같은 신자가 돼야 되냐? 아니면 베드로 같은 신자가 되냐? 바울 같은 신자가 돼야 되냐?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가룟유다 같은 신자는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되고 건강하시고 또한 재정 축복도 받으시고 아멘. 기도 제목 다 응답의 축복 받으시고 또 건강 축복도 받으시고 하나님과 삶 앞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